이사야 8장 9절부터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고보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은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했을 때 오히려 그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민족들을 향해서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보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해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민족과 열방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서 함성을 지르고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해도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 만물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선민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소리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민들과 이방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촛불 집회다 무슨 집회다 하면서 집회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나는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런 많은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 교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근데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집회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집회를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12절 보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렇죠. 대통령이 반역자다, 뭐 아니면 야당의 누가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너희도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백성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죠.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런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말에 나뭇잎이 바다 파도에 휘달리듯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집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대통령도 위정자도 백성도 경제도 아니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소도 되셔요. 성소도 되신, 성소라는 것은 구약의 성소의 의미를 아시죠? 나의 만족과 기쁨과 나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도 되시지만, 제대로 믿을 때는 성소가 되시지만 잘못 믿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저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이 땅으로 헤매이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하나님 믿었는데 굶주리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격분하고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찾아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장로님께서 암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책 찬송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찬송을 쫙쫙 다 찢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무나 격분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으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죽을 때까지 건강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금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흑암 가운데로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평강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죠?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이 극복이 안 되면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 막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저주 속에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죄악 속에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16절 보면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실제로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다. 진리를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율법을 듣고 랍비로부터 율법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감추어진 말씀, 봉합된 말씀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수박 겉핥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 대해서 선민들이죠.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십자가의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십자가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된 성경이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도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 나와 있죠. 내가 전심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있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면은 대표격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도, 공생의 시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설교 말씀을 다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웠던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만 들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당을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또 예수님 하고 불러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맨날 예수님 주여 주여 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매일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오늘 이사야서 8장 말씀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나 올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저주받은 이 세상, 저주에 갇혀있는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여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자녀가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내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이런 이 땅에서 길면 8, 90년, 100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내 마음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사에 대해서 내가 육신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정말 배울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시내산 밑에 구름 밑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초탈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입니까? 산 위에 가서 맞아요? 갑자기 새 제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산 밑의 일들을 다 망각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 경험되는 일이 뭐냐? 내가 처한 내 처한 이 세상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떡상, 하나님으로만 배부르고 등잔 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분향단,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는 마음 상태가 성소죠.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나의 성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지 못하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이 세상 문제에 갇혀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려버리시고 얼굴을 보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열방과 더불어 패망하게 되고 완전히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앞절에 나온 것처럼
황폐화되고 거루텅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전부 종교적인 위선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패망하고 교회가 다 문 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계속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거니까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나중에는 정말 소수만 남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지극히 적은 소수에 의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선민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뭐와 같냐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것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술사나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치고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려고. 자녀가 지금 대학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애군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애군을 물리칩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마술사하고 신접한 자 무당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한테 가서 물어서 답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격분하여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흑암과 고통과 환난뿐이로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무조건적으로 세상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 바깥에서 이 세상 문제에 내 마음이 계속 쏠려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따라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싸워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탄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 스스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